반갑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요. 이렇게 성결 교단에서 또 한국 성결 교단의 전통을 잇는 교회, 또 우리 한기채 귀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의 영성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 100년이 넘는 교회로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기도 해서 참 반갑습니다. 네, 처음 온 것 같지가 않고 처음 뵌 분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신앙은 핵심이 하나 아닌가. 예수님이 성결교단이든 뭐 장로교단이든 감리교단이든 침례교단이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신앙의 중심축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다 뭐 형제 아닙니까? 또 자매 아닙니까? 금방 어떤 친근감, 일종의 우리 편이다라는 어떤 안심, 이런 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앉아서 며칠 참 한편으로 육체적으로는 고생이지만 그러나 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으네요. 저도 이제 뭐 목회를 한 지가 신학교 간 지가 벌써 이제 3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 강도사,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던 시절만 해도 거의 모든 교회가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다 금요일 날 밤이면 말 그대로 그 밤을 꼴딱 세우는 철야 예배, 철야 기도회를 다 했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우리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뭐 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중앙성결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저희 장로교단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참 좋은 전통인데 그게 거의 사라졌어요.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저희 교회도 모이긴 모여요. 기도는 합니다. 기도를 해야 삽니다. 뭐 그걸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앙의 중심축 두 가지, 교회의 중심축도 역시 똑같아요. 두 가지예요. 다르지 않아요. 첫째가 기도, 둘째가 말씀.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이 두 가지 축 위에 항상 서 있다.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뭐 그 이상 있겠습니까? 금요일 밤마다 11시 반 아니면 12시 땡 하면 모여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밤을 꼬박 이렇게 졸면서 참 또 은혜 받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러다 좀 졸다가 이렇게 해서 새벽 5시 되면 또 새벽 기도 드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은 늘 밖에 나가면 교회 근방에 차 있죠, 차. 버스를 개조를 해가지고 그걸 우동집으로 만든 차가 하나 있었어요, 늘. 토요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이죠.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교역자들과 함께 우동을 먹던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말씀에 그 유명한 전도자, 당신의 목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었대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어떤 기자가. 그랬더니 마치 그 질문을 미리 생각이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 기도의 영성이 점점 이렇게 사라져가는 게 참 아쉽죠.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마찬가지 대답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때가 있지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또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안 그러시는데 내 쪽에서는 하나님과 대단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내가 느낄 뿐이죠. 그럴 때도 우리의 영성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역시 대답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 가지고는 안 되는 때가 또 많아요.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야말로 온 영혼을 다 쏟아붓는 것 같은 이런 필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기도를 또 해야 될 때가 꼭 있어요. 1년에 2번씩 여름하고 겨울에 이 장소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들었는데 이번 이 집회가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무너져 있는 마음의 성벽이 다시 구축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에 그 환한 미소를 맛보는, 누리는 이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번 집회의 그 제목을 보니까 참 제목이 좋아요. 풍성한 열매 맺는 믿음인데, 우리 모두 다 열매를 사모하지요. 여러분, 그 열매는 그런데 종류가 참 많아요. 여름이니까 뭐 각종 열매를 우리가 다 맛보지 않습니까? 크게는 수박, 뭐 참외, 또 그런가 하면 복숭아, 뭐 토마토, 또 자두 뭐 등등. 여름에 얼마나 한철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맛보게 됩니까? 종류가 많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열매하면 눈에 좀 두드러져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이건 다 열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신앙의 열매에도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은 열매는 열매인데 육신의 열매가 있어요.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매달리면 얻기는 얻죠. 뭐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저 돈을 목표로 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절약하고 안 먹고 안 쓰고 잠자지 않고 남들 놀고 있을 때 쉬지 않고 일하고 노력하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지요.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남들 다 자는데 잠자지 않고 열심히 깨어서 공부하고 출근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하면 뭐 좋은 대학 가겠지요. 뭐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인생의 열매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은 육신의 열매다. 육신도 열매를 거둔다. 육신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세상 머리 굴려서 세상 지혜 동원해서 열심히 애쓰면 돈도 벌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과연 이런 것들을 열매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사모하면서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는 열매로 돼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육신의 열매는 우선 내보기에는 좋을 거예요. 내 가족들도 그거 뭐 싫어할 사람 없을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고 명예가 높아진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할 분 따로 한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육신의 열매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신앙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좋아하실까요? 뭐 대답은 너무 의문이죠. 대답은 뻔하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영적인 열매예요. 이게 참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늘 좀 갈등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다 그런 어떤 뭐 야망, 뭐 아니면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이런 것들을 바라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것 역시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인격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겸손과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세상 살아가면서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게 나쁜 것 아니에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구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한데 물질을 누구한테 구하겠어요? 이걸 자꾸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말고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챙겨주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셀 정도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섬세한 사랑의 간섭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뭐 현실적인 문제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 당면 과제, 이걸 물리칠 사람, 이걸 거부할 사람, 이걸 뛰어넘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외면한다면 일종의 뭐 도피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달라고 요청하시기를 원하고 손 벌리기를 원하고 구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런 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생활신앙이라고 부르지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 그저 영적인 문제만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뭐 봉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만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하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건 하나님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예. 주일날에만 하나님을 묶어놓는 거지요. 하나님이 섭섭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주일날만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낮밤 가리지 않고 우리가 잘 될 때든 우리가 못 될 때든 돈 많이 벌 때든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든 모든 순간 모든 환경 모든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우리의 인생의 소유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구하는 게 문제예요. 먹을 것만, 마실 것만, 입을 것만, 그것도 이제 욕심 부려가지고 명품들로만 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당면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지금이 정상입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구하고 손 벌리지 않으면 뭐 우리가 공자한테 손을 벌릴 겁니까? 아니면 부처한테 달라고 구할 겁니까? 그래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이번 집회기간 동안에 구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한 대로 다, 아니 그 이상으로 모두 넘치도록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는 열매인데 그 믿음의 열매 말이죠. 제목 그대로 순종의 열매, 이걸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얼마나 도마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가를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야기 더 할 것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이런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교회 문 닫지 않았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어요. 다시 살아납니다. 부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단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유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어떤 교회든 남소 르네교회든 중앙성결교회든 예수님이 교회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실제적인 운영권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인 거지요. 그게 본인이 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분의 바디인데요. 몸인데요. 몸이신 그분이 교회를 버리겠는가. 이런 참 이상한 배짱이 있는 거지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리라. 심판 중에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그래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를 모르겠어요. 방법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놓치지 않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여전히 깊이 교회 가장 중심에 개입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 저는 그걸 굳게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처럼 이게 성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 이제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딱 두 가지가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성장을 하게 된 비결이랄까요?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뭔가 첫 번째가 외국인 선교사들의 헌신이에요. 좀 이따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가 선교자들이에요. 이 땅에 믿음 때문에 선교의 피를 흘렸던 특별히 6.25 동란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선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 선교의 피,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 조선 땅에 흘려놓았던 그 선교의 피, 그 선교의 핏값, 이게 한국교회 저변에 아직도 깔려있는 교회의 영성이고 한국교회의 조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몇 분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한국, 남한이죠. 남한에 순교 유적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를 모시고 이렇게 다닌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갈 때마다. 그런데 모여서 우리가 떠나기 전날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미국의 어떤 그 선교사님에 관한 아주 짧은 영화인데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 젊은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미국의 기독교 명문 대학 중에 휘튼 대학이라고 있어요. 빌레그램 목사님이 깊이 관여하신 대학이죠. 휘튼 대학. 이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짐 엘리엇과 그리고 다른 친구들 정부에서 5명의 청년들이 무려 6년 동안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왔어요. 자신들의 젊음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기 정글 속, 에쿠아도르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미리 결정을 하고 6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찾아간 그 정글 속에 그 부족은 이름이 와우다니 부족이에요. 와우다니. 근데 이 부족은 문명 바깥에 있는, 문명권 바깥에 있는 이런 부족입니다. 그야말로 원시 부족이에요. 아무도 어떤 선교사도 그때까지 이 부족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이 부족은 굉장히 싸나워요. 싸나운 정도가 아니고 식인 부족이에요. 그때까지도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는 이런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던 이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1951년 1월 8일 날 이 5명의 휘튼 대학 졸업생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남미 에쿠아도르 그 밀림 속으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도착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제대로 말하기도 전에 5명 모두가 다 이 식인 부족에게 도끼와 창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해서 난자당한 대로 비참하게 다 죽었어요. 5일 만에. 선교부에서 연락이 없으니까 이제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강가에서 5 청년들의 시체를 다 발견을 했습니다. 이상한 점 하나를 또 동시에 발견을 했어요. 뭔가 하면 5사람 모두가 다 권총이 있었어요. 소주머니에. 근데 아무도 그걸 꺼내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참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그 유명한 타임지의 머리 기사로 이렇게 등장을 했답니다. Water waste.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가. 이게 타임지의 국채가 머리 기사였대요. 5명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 그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 명문대학 수석까지 졸업한 이 젊은이들인데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기도 전에 입을 열어서 사역을 감당하기도 전에 비참한 죽음으로 젊은 생애를 마감했으니 얼마나 참 허망합니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재빠르게 그것을 이제 머리기사로 삼은 거죠. What a waste!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말이죠.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즘도 비슷해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하는 일들이 때로 보면 어때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들 눈에 쓸모없는 일, 밑 빠진 독에 물 받기처럼
아무리 붓고 또 부어도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희생만 해야 돼요. 계속 봉사만 해야 돼요. 언제까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정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그냥 무작정 어찌 보면 맹목적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비슷한 탄성을 바라지 않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인가. 낭비처럼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아까운 목숨을 기꺼이 그렇게 아무도 가보지 않은 밀림 속 정글 속에서 식인 부족에게 갖다 바쳤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유가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바울이 말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바울 시대에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 미쳤다, 돌았다, 쓸데없는 일이다, 무모한 짓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어리석어요. 돈 쏟아붓죠, 에너지 다 쏟아붓죠, 물질로 헌신하지요, 시간으로 헌신하지요, 마음으로 헌신하지요. 그러면서 고생이나 고생은 다 해요. 열매는 안 보여요. 왜 하냔 말이에요. 내 인생 괜히 낭비하는 것 아닌가. 우리도 시험 들 때 잘 나가다가 순종의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그냥 지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별로 봉사하지 않고도 저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손해보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그렇단 말이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조용히 우리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유다의 음성이 있습니다. 유다가 비슷한 말을 했던 거 기억하세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그 비싼 목합 병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붓자 온 집안에 옥합의 그 나드 향기가 가득 차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머리에 부어졌던 그 옥합의 기름이 몸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서 발바닥까지 적시잖아요. 무릎을 꿇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칼로 부비어서 닦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는데 마리아가 준비를 했죠. 예수님이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선지 이 여자의 이 헌신이 전파되리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한 사람 발에 몽땅 부어서 없애버리고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항상 그건 유다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 튀어나오는 유다의 음성. 왜 이런 일을 하지? 왜 나만 고생해야지? 왜 나만 손해봐야지? 이게 바로 유다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 젊은 5사람이 몰랐겠습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식인 부족이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6년 동안이나 철저히 준비하고 연구해서 알지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지요. 죽었습니다. 근데 몇 년 뒤에 그 죽은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다 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그 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남편이 못다한 성경을 다 섬기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3사람이나 목회자가 됐어요. 이런 열매가 순종하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주 출신들 여기에 아마 계실 텐데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전주 예수병원을 갔습니다. 예수병원을 간 게 아니고 예수병원의 그 길 건너편에 예수병원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에 가보면 예수병원의 그 역사가 쭉 이렇게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대 병원장부터 지금까지 병원장들에 대한 그 면면이 잘 소개가 돼 있어요. 아주 커다란 이런 판넬에 저 사진도 이렇게 크게 붙이고 그 병원장의 자세한 이력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 제가 궁금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예수병원이 지금은 뭐 전주에서 대표적인 병원 아닙니까? 역사가 또 오래된 병원이에요. 근데 일대 병원장이 누군가 하면 여자입니다. 마티 잉골드라는 여자예요. 마티 잉골드 여사.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길래 저도 이제 읽어봐서 이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마티 잉골드 여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896년도에 미국의 볼티모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볼티모어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근데 이 볼티모어 의대는 그런 전통이 있대요. 이게 의대생 중에 수석으로 졸업을 한 사람, 두 사람에게 금메달을 준답니다. 한 사람은 의과대학 이론 분야에서 수석을 한 사람에게 하나를 주고, 의과대학이라는 게 뭐 이론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실습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기 분야에서 1등 수석을 한 사람에게 금메달을 또 하나를 준대요. 이렇게 해마다 의대생 두 사람에게 이제 금메달 2개씩을 주어왔는데 1896년은 유일하게 마티 잉골드 여사가 2개를 다 받았어요. 이게 대단한 여자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 해 졸업하고 1897년도에 나이 30살 처녀의 몸으로 조선 땅까지 머나먼 길을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한 겁니다. 1897년에. 그리고 1898년도에 전주로 내려가서 어느 그 민가에서 6사람을 데리고 처음 진료를 시작한 게 전주 예수병원의 시초예요. 참 그 앞에 한동안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죠. 야, 우리나라도 의과대학 그게 뭐 지방에 있던 어디에 있던 의대를 가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써요. 지금도 뭐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보통 의과대학 졸업도 아니고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금메달을 2개나 목에 건 이 여자가 왜 이 멀고 먼 그때만 해도 참 야만의 땅일 수도 있고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아직 깨어나지 않은 미개한 조선 한반도 저기 어디 구퉁이에 아시아 구퉁이에 이름도 잘 몰랐을 거래요. 그런 나라를 그렇게 멀고 먼 뱃길을 건너와서 여기까지 왜 왔을까? 이런 여자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면서 보니까 7대, 그 다음 9대, 11대, 이 3번 원장을 했던 사람이 이 폴 크레인이라는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 의사인데, 한국 이름이 구바울입니다. 구바울인데. 이분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들 어렸을 때, 한참 학교 다닐 때, 가끔 가다가 무슨 변검사 한다고 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또 좀 담아오기도 하고, 얼마나 기생충이 많았습니까? 본격적으로 기생충 박멸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벌려서 기생충 퇴치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구바울, 이 사람입니다. 구바울 선교사. 이 사람은 그 유명한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를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를 보니까 12대 원장이 있는데요. 12대 원장이 설대위라는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미국 선교사예요. 설대위 원장 보니까 뉴올리안즈 대학 의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죠. 야, 그야말로 미국 땅에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젊은이 같으면 여러분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도가 양양한 우리말로 그야말로 앞길이 푸르고 푸른 이런 젊은이들이 무한한 가능성과 성공에 대한 보장까지도 어찌 보면 다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접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에 1896년도니까 여러분 그 조선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 미국 사람들이 알기나 했을까요? 알지도 못한 미지의 이 나라까지 캄캄한
영적으로 암흑의 땅인 이 나라까지 왜 왔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지요. 왜 왔을까? 올 필요가 없는데 거기 가만히만 있어도 돈도 잘 벌고 그야말로 잘 나가는 의사, 돈, 명예, 권력,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이런 것들 다 한 손에 거머쥘 수 있는 이런 보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젊은이들인데 뭐가 아쉬웠어? 이 멀고 먼 조선 땅까지 그때 왔을까? 저는 그 이유를, 그 대답을 14절에서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왔대요. 그리스도의 사랑 말고는 대답이 없대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왜 바보같이 멍청이처럼 그렇게 손해보면서 그렇게 조롱당하면서 그렇게 짓밟히면서 그렇게 자존심 굴려가면서 왜 교회 안에서 그런 봉사를 우리가 합니까? 포기해버리지. 멍청한 사람처럼 왜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그런 섬김, 그런 봉사, 그런 헌신. 사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 십자가 정신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내 몫에 십자가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처럼 못해도 이런 사람처럼 순교는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같이 믿음 작은 사람들은 금방 가다가 또 지쳐요. 허덕여요. 넘어져요. 그만두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남들 원망, 불평 막 솟아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온갖 편리함과 출세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은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봉사나 섬김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억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봉사도 좋죠. 봉사를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분이 있지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봉사, 마음이 담기지 않은 봉사, 오래 못 가지요. 얼마나 더 시험에 쉽게 빠집니까? 얼마나 더 유혹이 많이 찾아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아까 열매라고 그랬는데 진정한 주님의 열매를 우리 사역과 섬김의 현장에서 맺으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이게 따라와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거 없으면 우리의 봉사는 알맹이 빠져버린 허울 좋은 껍데기. 껍데기는 봉사인데 속은 안 그래요. 모든 봉사는 종류는 다양하지만 다 핵심은 이거 하나입니다. 봉사의 원동력, 그리스도의 사랑.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봉사하는 거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잖아요. 목사는. 잘못하면 목회자가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걸 조심해요.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면 끝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젖어서 그 사랑에 취해서 조선 땅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강권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나를 뭔가가 억지로 마구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한번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안 가려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대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림 속으로도 가고 종교 속으로도 가고 살기 둥둥한 이슬람 속으로도 들어가고 노숙자한테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다가 열심히 식어질 때 마음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차가워지고 봉사가 시큰둥해지고 재미가 없고 열매도 물론 없고 그리고 마음이 늘 불편해요. 부담만 되고 보람도 못 얻고
자꾸 불평만 나오려고 그러고. 그럼 뭘 점검을 해봐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뭐가 잘못되는가?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이게 이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식어져 버렸어요. 그전엔 뜨거웠는데 처음에는 정말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는 것처럼 날이면 날마다 눈뜨면 눈뜰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부풀어있는데 그 사랑의 어떤 기름 부음, 그 사랑의 흐름이 날마다 이게 열려있는 통로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부서에 다른 기관에 나의 섬김과 헌신으로 이렇게 흘러갔는데 언젠가부터 그 사랑이 끊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 이것만 있으면 다시 우리 영혼은 살아납니다. 우리의 섬김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끊임없이 사모하고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슨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요. 필요하지요. 근데 은사는 성경 보면 각각 골고루 알아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알아서 은사는 주셨대요. 은사가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없는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뜨거운 강권하심,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식어버린 거예요.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변함없이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은 오 주님, 내가 약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허무한 인간인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를. 또 시시때때로 조금만 방심하면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외 날뛰는 자인가를 주님이 잘 아시오니 제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혼의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동일한 사랑으로 그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이 맛보았던, 지배당했던, 사로잡혔던 그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병원 기념관 바로 옆에 보면요, 전주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바로 가까워요. 몇 걸음 걸어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전주 지역에 와가지고 선교하다가 이제 거기다 묻혔어요. 그 묘지를 이렇게 딱 들어가면 맨 입구의 왼쪽에 윌리엄 젠킨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한국 이름이 전 윌리엄 선교사예요. 윌리엄 젠킨스 선교사예요. 여러분 그 전주에 그 유명한 기전여학교라고 있어요. 기전여학교 출신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주 출신은 잘 아실 거예요. 기전여학교. 그 기전여학교가 왜 생겼는가 하면 이게 학교 이름을요, 기억하라 전킨 선교사를, 그래서 기전여학교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전주에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온갖 헌신의 힘을 다했던지 기억하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분의 헌신과 섬김을, 그분의 사랑을. 그게 학교 이름이 되어버렸다고요. 기전여학교예요. 근데 이 윌리엄 전킨 선교사가 원래는 군산 그 지역에서 사역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군산에 영명학교라고 있어요. 군산 출신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군산 영명학교. 군산 영명학교를 세운 사람이 또 이 윌리엄 전킨 선교사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분이 그야말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몸을 돌보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든지 심지어는 선교 본부에서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군산 지역에서만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또 강은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산은 말을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군산 옆에 있는 옥구, 김제 또 어딥니까 익산 이런 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요즘처럼 이제 여름에 장마가 지거나 비가 많이 내리면 이 냇물이 금방 불잖아요. 그래서 냇물에 건너다가
냇물에 휩쓸려가지고 익사할 뻔한 적도 몇 번 있고, 겨울엔 또 그 가스불에 중독되어가지고 질식사를 할 뻔한 적도 있고, 또 수없이 여기저기를 이게 다니면서 밤이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무슨 모텔이 있습니까? 호텔이 있습니까? 다 주막이죠. 그때만 해도 주막에는 얼마나 또 그때 당시에 빈대, 벼룩 이런 게 많은지 서양 선교사가 그야말로 밤이면 밤마다 빈대와 벼룩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건강이 악화가 돼버렸어요. 도저히 이대로 내버렸다가는 이 사람 선교사 죽겠다. 이렇게 선교 본부에서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 이 사람을 전추를 보냈어요. 이대로 여기다 두면은 이 사람 못 말린다. 아무리 수업 시키려고 해도 이 사람 중도에 수업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아예 딴 데로 보내버리자. 좀 편한 데로 말이죠. 편한 사역지를 골라서 보낸다는 게 전주에 서문교회가 있어요. 호남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전주의 유명한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요. 이 윌리엄 정킨 선교사를 보내는데 아주 그 전무후무한 희한한 명령 하나를 덧붙여서 보냅니다. 이 사람이 워낙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니까 선교 본부에서 명령을 내리기를 당신은 당신이 선교할 수 있는 선교 활동 지역을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20리 안으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선교 활동 제한, 20리 밖으로는 금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열심을 부렸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 열심이 어디 갑니까? 전주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서문교회, 보니까 6개 교회를 세우고, 개축교회를, 여러 개 고아원을 또 설립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 사람이 폐렴에 걸려서 일찍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43살이에요. 이제 조선 땅에서 오랜 동안 사역해서 열매도 좀 보고 좀 재미있게 사역을 할 만한 이런 나이 아닙니까? 43살이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해 볼 만한 나이 아니에요? 4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윌리엄 전킨 선교사님 그 묘비 바로 앞에 보면 요만한 그 돌덩어리 3개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박혀 있어요. 그건 전킨 선교사님의 3 아들들의 무덤이에요. 같이 묻혔어요. 다 여기 와서 났어요. 첫째 아들은 난지 2살, 2년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여기 보니까 2달 만에 죽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풍토병이죠. 풍토병으로. 그리고 3번째 아들은 출생한 지 20일 만에 죽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도 한동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 본인은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랬다 쳐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고민되고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애들 문제예요. 엄마 아빠는 그래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정글도 가고 어디도 가고 밀림도 가고 그래도 애들은 막말로 하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고생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건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면 어디든 못 가겠어요? 무슨 일이든 맡기시면 못 하겠냐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님 나라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했으면 내 아이들만이라도 주님이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이게 정당한 요구 아닐까요? 근데 3 아들을 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2살 만에, 그것도 2달 만에, 난지 20일 만에, 하나에도 아니고 2, 3을 다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멀고 먼 어두운 조선 땅의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소명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하여서 먼 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와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순교하는 것처럼 헌신하고 섬기고 그랬단 말이죠. 이 조선 백성들을
자기가 그랬으면 하나님이 좀 가정만은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이들은 병 걸렸다가도 낫게 해 주시고 이래야 정상 아닌가? 이래야 하나님 사랑 아닐까요? 이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게 실감나지 않을까요? 근데 새 아이를 하나님이 다 그 아이들 재롱하는 모습을 재롱 떠는 모습을 보기도 전에 다 데려가셨다 이 말이죠. 정말 웬만한 신앙인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처음 아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아이고 더 이상 이제 조선 땅은 정 떨어진다. 흔히 하는 말로 정 떨어진다.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뿐인데 그것까지만 해도 큰 헌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아이 잃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도 헐만 그러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선교지에서 일찍 왔다고 누가 뭐 장소하겠습니까? 비난하겠습니까? 참 그야말로 존경을 받을 만하죠. 그런데 새 아이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참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분이 43살 나이에 본인이 숨질 때 마지막으로 그 유언처럼 남긴 말이 전혀 원망, 불평, 그건 그림자도 없고 이런 말을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조선 땅에서 내가 했던 사역은 참으로 행복한 사역이었습니다. 나의 조선 땅에서 그동안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내 마음은 만족합니다. 43살 나이에 새 아이 이미 잃어버린 뒤에 주님 부르시는 그 손짓 따라서 하늘나라 가는 순간에 이런 고백할 수 있었다면 이거 성공적인 사역자 아닌가. 그야말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조선 땅에서 지금까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역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첫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주님 데려가실 그때에도 뭐가 있었어요? 눈에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데려가신데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야말로 사역이고 뭐고 그 뭐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영혼에 큰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그러겠지요. 그런데도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스도의 사랑. 참 그렇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건 뭔가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들렸던 데는 김제의 금산교회였습니다. 김제 가면 금산교회라고 100년이 넘는 교회인데요. 그 옛날 기역자 모양의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개 남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제 금산교회인데요. 100년 전에는 그 예배당에 올 때 남녀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기역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 한 복판에서는 목사님이 이제 양쪽을 바라보면서 이게 설교를 하시고 그랬죠. 그 이제 갔더니 거기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그 기역자로 막혀 있는 교회 커튼을 쳤는데 커튼을 치는 데만 이제 커튼을 걷는 데만 해도 수십 년이 걸렸답니다. 그 기역자 교회에 보니까 큰 사진 2개가 인물 사진 2개가 걸려 있는데 한 사람은 그 교회 조덕삼 장로님이시고 또 한 사람은 그 교회 이자익 목사님이세요.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 금산 이제 그 동네에 가장 부유한 부자였습니다. 유지였습니다. 근데 이 이자익 목사님은 바로 그 집안의 마부였어요. 원래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고 경상도 사람이랍니다. 근데 하도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흘러 와가지고 17살 때에 부자인 조덕삼 씨 집에 마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주인인 조덕삼보다 15살이 아래예요. 이 이자이가 말이죠. 근데 워낙 보니까 이 사람이 총명해요. 그리고 성실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의 눈에 띄었지요. 이제 총애를 받았습니다. 공부도 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주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던 테이트 선교사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그때 당시에 말을 타고 이제 그 가까운 전주 지역 가까운 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금산 그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뭐 서양 사람들 구경을 뭐 어떻게 그때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만나보니까 이 테이트 선교사가 참 사람이 괜찮았던가 봐요. 사람이 성실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래서 이 조덕삼, 그 동네 유지인 이 조덕삼 씨가 자기 집 사랑채를 내줘요. 교회로, 쓰라고. 그래서 그 사랑채에서 그 동네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집 안에서 사랑채에서 교회를 하니까 주일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러다 또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조덕삼씨 주인하고 그리고 이 마부인 이자일이가 함께 세례를 받아요. 함께 한날 한시에. 그래서 영수가 돼요. 그 교회에. 금산교회.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집사가 됐다 이 말이죠. 영수가 됐어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자꾸 이제 퍼져가지고 저 교인들 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장로를 뽑을 때가 됐어요. 장로님 선출 투표를 했어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될 걸로 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교인들 중에 이자익 씨 신세를 안 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땅도 내놓고 집도 내놓고 물질로 헌신을 많이 했고요. 또 이 조덕삼 씨가 그렇게 막 가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그 인품이 고매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고 덕을 많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죠.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될 거라.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웬걸요? 마부인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된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 순간 그냥 찬물이 끼얹어진 것처럼 침묵이 흘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초대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누가 많이 믿었는가 하면 이 하인들, 모성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누구 속은 누가 안다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마부인 이자이기를 뽑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후세 역사가들은 짐작을 해요. 근데 테이트 선교사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뭐 잔뜩 긴장이 된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왜냐하면 그때 당시 즈음해가지고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에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시내. 그 승동교회에서도 장로 투표를 했는데 초대 장로가 누가 됐는가 하면 백정희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 백정 밑에 소리는 도저히 신앙생활 못한다 해가지고 양반들이 나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예요. 또 연동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 그 연동교회에서는 장로 투표를 했는데 가죽 신발을 만드는 갓바치가 장로가 된 거예요. 갓바치 밑에서 양반이 어떻게 갓바치의 교훈과 훈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냐? 우리 못한다 해가지고 나와서 만든 게 세운 게 묘동교회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직후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테이트 선교사님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사단이 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도 신앙의 열의가 훨씬 대단한 사람입니다. 잘 뽑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옵시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피해자지요. 어찌 보면 그야말로 자기가 몇 년을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섬겨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덕삼 씨가 얼굴 한번 낯빛만 바꾸어도 거기서 한마디 어떻게 잘못 내놓기만 해도 교회는 갈라지기가 십상인 그 순간에 이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했던 이 말, 야, 참 부럽다. 진정한 영성이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구나. 교회 뭐 많이 갖다 바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여러분도 오늘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신앙 열의가 더한 사람입니다. 잘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단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데 누가 여기 이유를 달겠어요? 토를 달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물론 다음번 장로 때는 조석삼 씨가 장로가 됐지요. 여러분, 그때는 목사가 없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장로가 설교를 해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마부인 이자이기가 15살이나 아래인데 강당에 서서 설교를 할 때는 맨 앞에 이 주인인 조덕사 명수가 앉아서 다소곳이 은혜를 받고 듣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주인의 말을 몰고 가는 마부가 되고. 그러니까 참 이 마부와 주인,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의 계급사회였을 텐데 말이죠. 유교 사상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때 아니겠습니까? 집에서는 마부와 주인으로 서로 좋은 관계로 지내고, 교회 와서는 장로와 영수로 또 서로 섬기는,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이런 관계로 지내고. 이야, 참 멋있다. 참 장로와 목사의 동행, 목사와 장로의 동행, 온갖 갈등과 온갖 문제가 여기서 생기고,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기도 바쁜 판에, 주님 말씀대로 살기도 사실은 에너지가 모자란 판에, 이 갈등이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붓느라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또 정말 그야말로 안 좋은 낭비를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요,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의 장로를 평양신학교를 보내요. 평양신학교 신학 공부를 하고 오라고.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조덕삼 장로가 나서서 이 이자의 목사를 그 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와서 정말 두 사람이 멋지게 사역을 함께 했는데요. 이 이자익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을 3번이나 했던 사람이에요. 대전신학교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총회장을 2번 한 사람은 있어요. 3번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무이하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덕삼 장로의 이 헌신, 하나님의 뜻에 딱 2발을 딛고 서서 교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다시 다잡는 이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시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줄까? 겉으로는 그런 말 안 하죠. 내색 안 하지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헌신하는데도 안 알아주면 나중에 섭섭해져요. 상처가 된다. 목사님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말이죠. 고생은 내가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 더 마음에 시험이 들죠. 마음이 불편해져요.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불평이 막 솟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던져봐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내가 이 봉사 누구 위해서 하는가? 내가 왜 하지? 이 봉사를, 이 섬김을, 이 헌신을 내가 왜 하지? 여기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딱 하나 있대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대요.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산대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래요. 내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래요. 내 명예가 중요한 삶이 아니래요. 내 권리 찾아서는 안 된대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 나에게 하늘의 기쁨을 알려주신 그분,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분,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그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나를 불러서 동역하고 동참시키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목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이 아니라 성경대로 보면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돈, 명예,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바로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 살아가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번 우리 집회의 그 표처럼 많은 진짜 열매, 하늘의 열매, 믿음의 열매 풍성하게 맺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이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제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고귀한 복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